오늘 본질 추구의 은혜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설 명절 지난 이후에 어느 직장에서 조사한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봤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용돈과 관련된 조사였는데요. 이번 설에 부모님께 보통 이제 1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린 게 평균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직장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 명절 용돈 드릴 때에 5만 원권 2장이 좋을까요? 아니면 만 원권 10장이 좋을까요? 뭘로 드리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에 쥐는 맛도 있고 봉투 두께도 두툼하기 때문에 만 원권으로 10장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대답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한번 여쭈었더라고요. 용돈 받으셨을 때 5만 원권이 좋았습니까? 10만 원권이 좋았습니까? 보니까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이제 대답이 안 나왔고 기타 대답이 훨씬 많았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5만 원권, 만 원권 무엇이든 상관없다. 많이만 주면 오케이. 이게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은 좀 더 길게 쓰셨더라고요. 깨끗한 봉투도 필요 없고 더러운 봉투도 필요 없다. 오지 않아도 좋다. 많이만 보내주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쓰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뭉클한 거는 뭐냐 하면 다 필요 없다. 너희들만 건강하게 있으면 된다. 그게 참 마음에 와 닿는 대답이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부모님들이 아시는 거죠. 본질이 무엇이다는 것.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정작 본질은 젖혀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껍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명은 본질적인 것이고 사람의 전통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정돈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왜 본질이고 사람의 전통은 왜 비본질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계명은 원칙이나 원론이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통은 이 본질적인 것을 올바로 지키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수적인 해석이나 설명을 붙인 것이 전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본질적인 대원칙의 계명이죠. 이 천명된 계명 하에 또 본질적인 몇 가지 계명들이 나왔습니다. 10계명이 대표적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부모 공경하라, 이웃 것 탐내지 마라. 이것은 본질적인 원칙이요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전통은 이런 본질적인 계명들을 더욱 잘 지키도록 해설하고 설명해 놓은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전통이라 비본질적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질적인 계명 버리고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전통에 지금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본질인 계명을 버리고 이 부수적인 사람의 해석이 가미된 전통에 집중했을까? 서기관들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필사해서 그 내용을 복사를 하거나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당대 전문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집안 대대로 대물림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바리새파에 속하면서 유대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종교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서 유대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주로 소속되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유대 공동체에는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4개의 이 파벌, 당파가 있었는데 어느 공동체나 이 파벌들과 당파가 문제죠. 신약 시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 공동체 내에 있었던 이 4개의 큰 파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서기관들이 주로 이 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고 열심당이라고도 불리는 셀로당, 셀로파 이렇게 불리는 파벌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또 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느 한파에 소속 안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향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이 내분파 속에 하나에 보통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분파의 성향을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사두개파는 다윗 왕 시대 때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후손들로서 유대 공동체 내에서 최고의 정치 권력을 가진 하나의 당파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이 로마 속국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정권하고 아주 친화적으로 살면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아주 유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유하니까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 자기들은 지금 유복하게 편안하게 사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세를 거부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일으키면서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이런 이념 가지고 모세 오경만 문자적으로 믿고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앞장서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열심당.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셀롯 땅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 사람 죽여도 괜찮다, 저건 죽여도 괜찮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친로마적인 사두개파와는 달리 반로마적인 성향을 띠고 유대민족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역사 속에는 일제강점기에 무장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이런 이념을 가지고 무장투쟁을 하다가 역사적으로 주후 74년에 마사다 전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군에게 완전히 진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중동 아시아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에세네파, 일반적으로 은둔주의자라 그렇게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 권력이 미치고 있는 도시가 싫어가지고 쿰란이라는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숨어 삽니다. 동굴에서 자체적인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엄정하게 지키면서 경건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영원 불멸을 믿는다든지 아주 신비적인 독특한 교리를 형성하다가 로마 정권에 의해서 처절하게 진압을 당하죠. 그래서 저항하다가 이들도 역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결국을 맞이합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개의 분파 외에 이제 복음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단어를 먼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분리하다, 분리된다,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능동이든 수동이든 분리한다,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진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이 바리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대민족의 역사가 이방 제국들의 지배를 많이 받은 역사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뭘 강조합니까? 그 문화의 동질감을 이루지 못하도록, 동질화되지 않도록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뒤에도 가나안 민족을 처절하게 몰아내라고, 완전히 소멸시키라고 그렇게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이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리된 상황의 사람들, 그런 의미로 바리새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로마의 속국이 되고 헬라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이 율법과 문화를 고요하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분리되려고 했다 하는 그 의미에서 바리새파는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 역시 사두개파와 같이 유대 공동체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한 5% 정도, 숫자로 얘기하면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파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 율법과 전통적인 율법 해석 또 그에 따른 생활 방식의 엄격한 준수를 선언하고 아주 분리되어 가지고 배타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 에세네바처럼 따로 자기들끼리만 살지 않고 그러나 도시 안에는 삽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두개파와 비슷해요. 근데 사두개파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사두개파가 뭘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현실주의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세나 부활이 전혀 없다. 사두개파는 그렇게 믿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세를 굳게 믿고 특히 뭘 믿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임하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자기들에게 이롭도록 자기들에게 편리하도록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하는 종말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더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내부에 서기관을 두고 전문적으로 율법 해석과 전통을 재해석하는 그런 임무를 맡겨서 그 해석된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거 결코 나쁜 것 아니죠. 율법 준수란 차원에서 보면 바리새파처럼 순수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은 빼놓고 껍데기만 붙들고 늘어지는 어리석음을 바리새파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은 역사가 지나가면 퇴락되고 변질된다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보는 거죠. 율법의 내용은 간 곳 없고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 그들의 조상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구전이라든지 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습이라든지 또 전통들 이런 것들을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을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율법보다 전통이 더 본질이라고 우기면서 율법 자체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가복음 7장 9절까지만 읽었지만 23절까지 보면 본질 추구보다도 이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바리새파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지적이냐 하면 본문 6절에 식사 전에 반드시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정결 예식에 관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 부정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래 손 씻는 이 정결 규례의 원천은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간 것에 근거합니다. 왜 손을 씻었을까요? 유대 공동체 내에서 문화는 뭐냐 하면 이 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손 씻는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더딥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이 손을 씻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행위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의 청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삶 속에서 이 형식이 본질을 엎어버린 거죠. 뒤덮어버린 거죠. 자, 또 한 가지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본질적인 은혜를 추구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적하십니다. 이 고르반, 부모님을 섬겨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에 이 부모에 대한 의무가 면제된다 하는 자기 나름의 전통을 만들고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 이런 뜻이죠. 어떤 물질이든지 고르반 맹세를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옛날에는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보호를 받는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르반으로 맹세를 하고 난 뒤에 일부만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부모 의무를 저버리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이중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 이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천몇백 년간이나 그렇게 자기의 영광과 권위를 자랑했던 중세 로마 교회를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인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5세기 말에 이 중세 로마 교회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이 어떤 것을 연구했는지 아세요?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느냐 하면 기가 막힙니다.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2박 3일 동안 논쟁을 벌입니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무익한 논쟁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결국 모든 권위를 상실해 버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금 최근에 얘기를 할까요? 20세기 초에 공산혁명을 러시아가 경험을 하죠. 러시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부패했을 때 이 공산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때부터 나온 말이 뭐냐 하면,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나라와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역사가들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날 그 당시에 러시아 교회 성직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피튀기게 싸웁니다. 몸싸움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운을 입으셨을까요? 황금색이었을까요? 파란색이었을까요? 빨간색이었을까요? 아니면 보라색이었을까요? 옷 색깔 때문에 싸웁니다. 집중할 필요도 없는 것에 온 힘을 쏟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니까 교회 성직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온 나라가 공산화의 길로 들어가죠. 여러분, 러시아 가면 대표적으로 가는 관광지가 어디예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교회의 현실을 내다보면서 일찍이 깨어있던 신학자들이 영적 공동체가 사역을 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이런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자유와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원칙으로 영적 공동체는 움직여 가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 그런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정말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열심히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상처받고 깨지는 일에만 골몰을 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단 앞에서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인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 중에는 교회의 역사를,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적 분열의 역사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떨까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사회가 온통 물질 중심으로 자기 행복의 혈안이 되어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어디에도 소망을 두질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저는 예외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본질을 내팽개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얼마나 사소한 것 때문에 지지고 볶는지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분열됐어요.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왜 나누어졌느냐? 강대상 앞에 강대상을 두 개로 하느냐, 한 개로 하느냐. 두 개파와 한 개파로 나눠졌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팬데믹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 변호사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야, 이거 내가 사건 수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뭔데? 그랬더니 점심 때 국수를 먹느냐 김밥을 먹느냐,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몸싸움이 일어났대요. 뜨거운 것을 확 부어가지고 어떤 분이 화상을 크게 입은 거예요. 김밥을 먹든 국수를 먹든 결론은 배부른 거 아닙니까? 이걸 사건 수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선거를 앞두고 펼쳐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편 저편으로 교회가 나누어지면요, 이 백성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마저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지면 정말 어디에도 이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선거가 3월 9일 끝이 날 것입니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나누어진 부서진 가슴들을 어디에 의탁을 하고 어디에서 회복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사전에 다 나누어져 있다면 그분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 편 저 편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조심하는 거죠.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서는 침묵하면 되는데, 자기 해석과 전통을 주장하다가 세상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야기하는 것,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지적하신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경성해서 깨어있어서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놓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하고 추구해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응축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십자가다. 십자가다.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사는 세상 한복판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 지신 십자가가 성경의 대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난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생각, 십자가가 없는 계획, 십자가가 없는 행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본질 추구의 은혜를 깨달은 신앙생활은 내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눈앞에 사라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에요. 광고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장반, 제자반 신청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성장반, 제자반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설명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는지, 십자가를 내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우지도 않고 십자가 중심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성장반 제자반에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사방이 지뢰밭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 상상하지 않았던 오만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비를 걸어오는 것 경험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면 나 혼자, 나 스스로 수백 번 결심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정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게 악한 습관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이 내 삶의 현주소라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삶 온전하게 살 수 없고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만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반드시 힘을 공급받아야 할 힘의 원천이 필요해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십자가에 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대신하여 지신 그 험한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데 겸손함으로 지신 그 십자가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의 십자가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로 하여금 이 힘든 세상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또 용기 있게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려주신 이 보혈이 문제 많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리에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조금만이라도 틈을 내가지고 마음을 정돈하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이제 날씨가 점점 풀려갈 것이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는 것도 좋을 일일 것입니다. 또 훈련 사역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함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것을 늘 매주 점검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불안한 세상을 살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룩하게 살아갈 힘, 희생하며 살아갈 힘, 사랑하며 살아갈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힘든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기어 쳐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 모든 계획과 진행하는 일들이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다 파해버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은혜로 모든 것을 덮는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늘 충부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넘실될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십시다.